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참 많이 벗어나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참 예민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복음보다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복음보다 다른 사상들이 더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가치관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조상에게 철저히 제사를 드리는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종갓집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어도 종갓집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제사를 단번에 끊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정에서 엄청난 풍파가 일어날 수 있거나 가족 안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일상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제사와 축제는 도시의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 신전에서 열리는 제사 의식에 참석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 안에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조상을 위해 드리는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왜 제사를 드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조상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반문을 하면 조상들을 기르는 예의 있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왜 귀신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의 영혼은 이 땅을 떠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분명 나뉘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조상을 기린다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면 조상의 누군가가 와서 그 제사를 받고 후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전해줍니까?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조상의 감사는 선조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받습니다. 제사의 의미를 볼까요? 제사가 단순히 의례는 아닙니다. 제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통해 그 존재는 여전히 의미 있고 살아있는 영향력으로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사는 단순히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에도 유효한 권위에 대한 인정이자 정신적 계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후손들이 예의를 나타내는 행위를 넘어 그들의 존재를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며 그 권위 아래 무릎 꿇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제사가 아닌 다른 예로 우상 숭배를 살펴볼까요? 돈이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돈은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돈 앞에서 우리는 양심도 팔고 가족도 버리고 사람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돈 아래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돈이 좋으십니까? 극단적인 질문 같습니까? 이 질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돈은 곧 우상 숭배이며 저 자신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일하면서 100억을 벌래, 아니면 100억의 수입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만 지킬래? 라고 제안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요즘 젊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100억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아니 뭐하러 100억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냥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100억도 벌러 가면 되지요 라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자신이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오히려 100억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가는 성도들을 골수분자 기독교인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100억을 벌러 나간다는 성도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예배가 끝나더라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돈을 벌러 나간다는 성도의 마음의 비중을 들여다보면 예배에 마음이 있기보다는 얼른 예배가 끝나고 빨리 100억을 벌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우리는 이론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돈을 선택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거나 야휴회를 가기도 합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면 정말 설렙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 및 야휴회를 나갔을 때 잠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예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진행될 행사에 더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야외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뭔 말씀인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께서 언제 축도하고 예배를 끝내시는가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나의 모든 신경이 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위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금 점검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합리화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리화해서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삼천포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는 일들은 없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한성 워십의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함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소서